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사무엘 상 마치고 사무엘 하입니다. 17장에서 하반절 보겠습니다. 27장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 자,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464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을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너희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같이 읽습니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윗의 조가입니다. 슬플 때 부르는 노래. 그런데 지금 본문에 보면은 사울과 요나단이, 사울은 일대 이스라엘 왕입니다. 요나단이 그 아들인데 둘이 하루에 죽습니다. 보면은. 그리고 이 사무엘상이 31장 마무리하면서 사울가가 왕가가 얼마나 처참하게 어려움 당한가 사항을 말씀하고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 하가 시작이 되는데, 사무엘 하는 일반적으로 다윗이 왕으로 세워져서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겼던 그 모든 사항들이 사무엘 하가 2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전체적인 쭉 모든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사무엘상 31장, 사무엘하가 24장이네요. 24장인데 전체 모든 과정들을 같이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다윗이 사울이 죽고 그 다음에 요나단이 죽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과정들을 부르는 것이 바로 17장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그랬습니다. 조상이란 단어는 슬피 부르는 노래 그 뜻입니다. 보면은 그러면서 이 본문에 지금 다윗의 조가인데 이 다윗이 부른 조가를 다윗이 그렇습니다. 유다 족속들에게 이것을 계속 가르쳐라. 지금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귀한 교훈으로 삼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18절입니다.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들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을 노래라. 활을 노래. 전쟁의 송시, 즉 요나단은 활을 생각하면서 지은 시 그러게 합니다마는 야사르 책에 기록되어 있음에 야사르 의로운 자 책 그런 의미입니다마는 야사르 책에 기록해서 이 노래를 많은 유다 족속들에게 가르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가르칠 일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신명기가
특히 신명기 6장에서 다음 세대들에 대한 가르침을 말씀을 합니다.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갈 텐데 거기 가서 다음 세대들, 자녀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걸어갈 때도 아니면 앉았을 때도 누웠을 때도 일어설 때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묵상토록 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생활화를 말합니다. 우리 모든 삶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활화. 그래야만이 우리 신앙이 성장 성숙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마태복음을 마치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가르쳐 지키심. 오늘날도 성경의 정의가 그겁니다. 바울 사도 목회서신에서 디모데후서 4장 16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에서 기록된 말씀인데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이 말씀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며 또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할 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려면 우리가 계속 요절 말씀 묵상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돼요. 끊임없이. 그래야만이 세상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바로 우리의 신앙 여건이 변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가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 두 사람들의 죽음을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19절 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영광의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지금 사울과 요나단은 영광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즉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훌륭한 사람들이 죽으니까 뭐라고 하냐, 별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별이 떨어졌다. 다윗은 지금 사울과 요나단, 특히 요나단은 이 다윗하고 굉장히 친분 관계가 있었고 사울 왕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끝까지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은 종으로서의 바로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왕으로서 마음으로 섬긴다 그 말입니다. 지금 수많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바로 이 사울 왕을 왕 이하로 생각해 본 적은 다윗은 없어요. 끝까지.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여기서 다윗이라는 사람 신앙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때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아니 우리의 기대치에 어긋나면은 그 사람 인격과 인품이 어떻든 간에 우리 마음에서 낮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왕이면 왕 아니면 지도자면 지도자 일시적으로 그분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지도자로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확실히 믿어요. 그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왕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런 바로 마음을 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이 절대 블레셋 나라에는 적군들에게는 이것을 알리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게 바로 20절입니다. 이 일을 가드에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가드나 아스글론은 블레셋 나라의 도시입니다. 거리에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계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그랬습니다. 이제 왕이 죽었다 하니까 특별히 보면은 사무엘상에서 이 사울이 왕이었을 때 이때 시대가 옆에 있는 블레셋 나라와 계속 전쟁이 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 길지 않습니까? 토끼같이. 그런데 블레셋 나라는 저기 서해안입니다. 서천이나 장항이나 뭐 이런데 서해안 쪽에 쭉 이렇게 길게 있는 나라가 블레셋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 육지 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항상 싸우는 거 보면은요. 근데 이 블레셋 나라 사람들은 본래 섬 사람들이 이주해서 블레셋 나라 사람들로 삽니다. 즉 목포라 간다면은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목포에 살게 됩니다. 그러니 어때요? 굉장히 강합니다.
섬에 산 사람들이 강하고 그런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싸움도 잘하고. 그 항상 이스라엘 나라와 유다 나라와 지금 이 어려운 관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보면은 그러니 이제 그들과 항상 같이 싸웠던 이 이스라엘 나라가 왕이 죽고 특히 왕하고 같이 했던 이 요나단 가장 죽었으니 이 소식을 들은 적군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마음을 듣기 싫으니 절대 이것을 알리지 말라. 그러면서 지금 이 다윗과 사울과 요나단이 죽는 이 부분들을 굉장히 아쉬워하는데 이제 21절에 보면은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을 낼 밭도 없도다. 거기에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두 용사의 방패. 이제 전쟁에 나가면 방패를 가지고 나가죠. 그러면서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더라. 이 자료에 보면은 이 방패를 요즘에는 좋은 무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패는 아주 튼튼한 소가죽으로 만들기도 한답니다. 그러면서 매년마다 빛이 나기 위해서는 기름을 발라서 바짝바짝 만드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로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었으니 다시는 이 방패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아쉬워하죠. 왕이 방패를 가지고 요나단이 방패를 가지고 멋지게 힘있게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고 싸우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으니 얼마나 아쉬움이 많을까. 그러면서 지난날 즉 이 사울 왕이 교만도 하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은 처음에 세울 때는 성령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애언도 하고 그리고 전쟁터에서 싸움도 승리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다윗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던 왕이여 이것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망했습니다. 왕이 좀 정치를 잘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했으면은 이렇게까지 어려운 일이 없었을 텐데 이런 원망의 식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윗의 조간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이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중에 이 요나단이나 즉 말하면 사울 왕의 즉 온전하지 못한 그 정치적인 다스림 아니면 신앙적인 하나님과 관계의 순종함, 불순종함 이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본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본인이 느끼는 감정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렇게 바로 기록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의미들은 이 조가에서 보인 적이 없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서 지난날 이 저그세로부터 많은 것을 승리했던 것을 찬양하는데 22절 봅니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며 즉 전쟁터에 갔을 때 요나단이 용맹스럽게 활을 가지고 적군들을 바로 물리치게 됐고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도 전쟁터에 나가서 멋지게 싸웠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이 배경은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무엘상 15장에는 이 사울이 많은 나라들입니다. 모압이나 암몬이나 곳곳에서 사울이 승리를 합니다. 특히 아말렉과 싸움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합니다. 아말렉 내가 그 나라를 너희에게 승리토록 할 것이다. 하나님이 사울이 왕이었을 때 이 아말렉과 싸움에서 승리를 바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바로 남, 여, 노, 소, 유아나 모든 사람을 다 죽여라. 심지어는 바로 이 동물까지도 다 죽여라.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그 전쟁에 멋지게 승리하도록 만듭니다. 근데 거기서 사울의 교만성이 나타납니다. 아각이란 왕을 죽이지 않았고 좋은 동물들은 따로 분리해서 좋지 않은 것만 죽였고 그래서 하나님을 책망할 때 이것을 하나님께 제단의 제물로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이런 바로 변명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만일에 이런 사례들만 없고 순종했더라면은 멋지게 전쟁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의 치적을 지금 기록하면서 그런 바로 이 부분들은 기록하지 아니하고 전쟁에 승리하고 이겼던 이런 시절의 모든 부분들만 이 기록한 모습들을 볼 때 이 다윗의 신앙관을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요나단의 인품입니다. 요나단의 인품. 얼마나 요나단이 이 신실한 사람이었는가. 26절 보면은 너희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을 그대를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바로 귀하여 여인은 사랑함보다 더하다. 다윗과 요나단은 지금 관계를 지금 말씀을 하는데 얼마나 다윗과 요나단이 좋은 관계였을까.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바로 이 요나단이 숨겨주기도 하고 모든 부분들, 참 이런 부분들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보통 관계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아들은 숨겨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모습들, 심지어는 아버지께 가서 바로 이 아버지 다윗은 신실합니다. 그런데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이런 권면간영하는 장면들을 볼 때 두 사람의 관계는 대단한 관계였다. 한 나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이 왕이 본인을 죽이려고 하는데, 원수같이 죽이려고 하는데 이 왕의 아들 하나님 친분케 하여서 다윗을 보호하는 그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얼마나 큰가, 바로 그러면서 요나단이 불의 자식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항상 부모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3절 보면은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서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지금 아들 요나단이 나 살아야 되겠다. 다윗은 그랬습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바로 뺏으려고 아버지를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아들이. 다윗은 그랬습니다만 이 사울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와 같이 싸우고 끝까지 아버지가 선한 왕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아버지로서의 섬김을 가지고 끝까지 같이 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대단한 모습으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예가로 조가로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다 가르치라 하면서 그겁니다. 바로 사울 왕을 끝까지 도왔던 요나단. 어떤 상황,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다 할지라도 바로 이 요나단은 부모를 부모답게 여기면서 끝까지 같이 죽음을 바로 할 때 이런 모습은 이거 역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사 살아가는 과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온전하지 못한 관계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알면서도 부모를 대적하고 부모에게 어려움을 주고 이런 사례들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한 나라에 위경하고 아버지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이 요나단이 도망갔거나 어떤 모션을 보이지 않고 같이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요나단의 신앙을, 요나단의 부모를 향한 그 마음을 얼마든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는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상하를 바로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들 이 부분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조가 예가를 부르면서 이 모든 것, 우리 일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이런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 오면은 그 전리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도 했고, 그게 24절입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더라. 즉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서 바로 전리품을 가지고 오면은 백성들의 그걸 나눠주기도 하고 같이 하기도 하고. 그러니 여기서 다윗의 조가는 바로 이 사울 왕의 치적 중에서도 좋은 것들,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죽었는데 분명히 단점도 있고 바로 흠도 있습니다. 이 점은 하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좋았던 점들만, 그리고 그분이 바로 왕으로서 한나라를 섬기면서 했던 것들만 찬양한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신앙도 본받을 점들이 있구나. 사람들은 장점이 있는가 하면은 단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점이 훨씬 더 우리는 많습니다. 보면은 장점을 보고 또 그분을 위해서 칭찬하고 기도해주고 간구했을 때 우리의 관계들이 좋은 관계가 되고 선한 관계가 되고 아름다운 열매의 관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다윗이 조가를 통해서, 조상을 통해서, 슬픈 노래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치라. 이런 부분들
우리의 일대왕이었던 사울왕, 그리고 그 요나단 어떻게 나라와 국가 민족을 위해서 싸웠던가 하는 것들을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그래,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바로 입술과 마음이 항상 좋은 것을 바라보며 선한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여기에서 아름다운 선한 열매가 맺음을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며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은 사울왕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주었는가. 때에 따라서는 망명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많은 것을 도망가 다니기도 하고 처참한 신세였습니다마는 그 사울왕이 죽고 난 후에 다윗은 그 사울왕의 조가를 부르면서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온전하지 못한 것, 우리가 이 부분만 바라볼 것들이 아니라 좋은 점, 선한 점 바라보며 서로 간에 칭찬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에 귀한 은혜들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